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새곡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예정되어 있을까? 아니면 내가 믿어서 선택받은 것일까에 짜릿하고도 충격적인 맛으로 하나님의 예정인가 인간의 자유의지인가의 맛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과거의 내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맛 맞죠? 그럼 오늘의 새곡식 메뉴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오늘도 영원한 복음을 만난 세비소리들의 이야기 간증 시리즈인데요. 벌써 11번째예요. 경남 통영에 사시는 정현정님의 율법의 쓴맛과 복음의 단맛인데요. 정말 그 쓴맛과 단맛의 다른 점이 기대가 되지 않으신지요? 그럼 너무나도 차이나는 그 다른 맛을 즐겨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영에 살고 있는 정현정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고 지금까지 율법 아래서 겪었던 일부터 새곡식을 받고 있는 지금까지를 얘기하려 합니다. 생각해보면 영원한 복음을 듣기 전까지 저는 율법 아래서 많이 힘들었었네요. 처음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건 아주 오래전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신앙심 깊은 장로와 권사의 딸인 친구의 권함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를 평안함과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엄마의 눈을 피해 교회를 갔었고 가끔 교회 가는 것을 들켰을 땐 매를 맞기도 했어요. 그때는 신앙심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교회에 가는 것이 무척 즐거웠어요. 주일이 아닌 평일에도 가끔씩 교회에 가곤 했어요.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 있곤 했죠. 작은 손 모아 기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렇게 저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날이 갈수록 저는 세상 밖으로 향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점점 생각하지 않게 되었죠.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좋기 20년도 더 지나버린 것 같아요. 저는 어느덧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결혼 생활 내내 물질적으로 그 어떤 것 하나 걱정 근심할 것이 없는 세상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행복이 부디 깨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 축복을 기도했죠.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이제 저에게 엄청난 고난들이 올 것이라는 걸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평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불안한 생각이 든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때 당시 제 큰딸아이는 7살이었고 작은 딸은 4살이었어요. 그날도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평온한 오후를 보냈고 잠들 때까지 그 어느 때 일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일은 새벽 4시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하는 큰 딸을 볼일 보게 한 후 다시 제 옆에 눕혀 재웠습니다. 그런데 누워 얼마 되지 않아 아이는 숨을 쉬지 못하는지 이상한 소리를 냈고 저는 방에 불을 켰습니다. 딸의 얼굴과 입술 그리고 온몸이 이미 시퍼렇게 변했고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남편이 차분히 인공호흡을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저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고 부랴부랴 동네 병원을 찾아갔지만 이유를 모른다고 했고 큰 병원을 가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저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서울과 부산에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라는 정보를 얻고 우선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으로 가는 남편 차 안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그동안 정말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주님이 생각났고 찾게 되었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아이를 살려주세요. 딸 대신 저를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잊고 산 것이 아버지를 노엽게 했다면 제 목숨을 드릴 테니 아이를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울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 후 들은 결과는 좋지 않았고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완치가 어렵다. 이유를 모르겠다 하셨죠. 저는 제가 죄를 지어 딸아이가 이렇게 되었나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딸은 커가는 동안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높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뻔하는 등
수없이 힘든 고비를 많이 겪었어요. 그쯤부터 저의 모든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삶의 소망을 잃어갈 때쯤 우울증과 엄청난 두통까지 찾아와 일어나기조차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전 딸아이가 아프고 난 뒤 감리교회 재단에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 상태였지만 딸을 위해 새벽 재단을 쌓기로. 그렇게 3년을 넘게 기도를 했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더불어 율법 아래 겪어야 하는 고통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봐도 율법 아래 있는 말씀들은 영을 살리는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전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죠. 어떤 때는 설교 도중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많았거든요.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부딪힘, 말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많은 봉사와 나눔, 그리고 헌금, 이 모든 것들이 힘들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 당시 새벽기도와 더불어 성경 통독을 48번이나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풀리지 않는 성경의 난제와 사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너무나 알고 싶었고 또 알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허락하지 않는 주님의 알 수 없는 계획에 전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저 또한 갈급갈망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늦은 비 성령 때가 아니라서 그 말씀들은 절대 풀어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분 김창배 장로님을 처음 유튜브에서 뵙고 참 신기하기만 했네요. 이쯤에서 제가 기존 교회에서 나온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2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목사님이 WCC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주일 점심 식사 시간에 WCC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쭈었더니 아주 긍정적이게 대답하셨고 그 답변에 화가 나서 그럼 WCC에도 구원이 있다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목사님은 제 질문에 곤란하셨던지 다음에 밖에서 만나 얘기하자며 얘기를 종료했고 목사님은 마치 제가 WCC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자리를 뜨셨어요. 2번째 이유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집사님과 교회에서 만나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 자리에 딸아이 2을 데리고 갔을 때가 빈번했어요. 단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교제했을 뿐인데 그것을 본 교회 중직자들과 집사님들이 소문을 내고 다녔죠. 바람이 났다고요. 급기야 목사님은 저를 부르셨고 그 전도사와 눈도 마주치지 마라, 전화도 하지 마라 하시길래 되물었죠. 왜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서로 도와주라고 이끌어줘라 말씀하셨나요? 그럼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우리는 형제 자매가 아닌 그냥 여자 남자라고 가르치셨어야죠. 했더니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엄청 울었어요. 주님,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런 주님이 없는 교회는 다니기 싫습니다. 억울해 울고 또 울고 그렇게 울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너는 잠잠하라. 그렇게 위로하셨죠. 그때는 그 말씀의 뜻을 몰랐는데 영원한 복음을 듣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금방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저는 모든 것을 참고 기도한 1년 후에 지나서야 때를 기다렸다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 후 장로교회로 옮겼지만 그 교회 또한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고 그들은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했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주를 보냈어요. 이렇게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설교로부터 11조와 방언에 대한 궁금증과 의심이 많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정확한 11조의 의미, 방언의 의미를 알고 싶었죠.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고 늘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끝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 같았어요. 또 봉사, 효도,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을
동의할 수가 없었죠. 진노의 포도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 저는 알고 있었나 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저는 알고 싶었고 또 찾고 싶었고 또 그 길로 가고 싶었어요. 좁아서 협착한 길, 좁은 길, 영생이 보장되는 길로 인도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 영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 채로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어느 날 유튜브로 이곳저곳에 있는 말씀을 기웃거리다가 지구촌 내특종이라는 1편 아담과 네피림이 인류 두 조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쓰여진 썸네일을 보게 되었죠. 솔깃한 마음에 들어가서 듣게 되었어요. 솔직히 너무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속는셈 치고 들어보자 하며 들어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여자, 남자가 다른 생명이었다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것도 가짜인가 하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차분히 생각해보니 아담과 관련된 창세기 구절 또한 저에게는 풀리지 않았던 난제였어요. 앞서 제가 성경 통독을 48번이나 하면서 의문이 들었던 말씀을 주님께 묻고 싶었던 구절구절이 많았다고 했죠. 그중 썸네일이 하나였고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들이 어쩌면 이 유튜브 채널에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들어보고 아니면 말지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궁금했던 성경 말씀들이 풀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잠도 아끼고 이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며 직장에도 퇴근해서도 녹지를 하며 그 갈급했던 심령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되었어요. 저의 영은 날마다 기뻤고 하루하루 매분 매초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복음을 아픈 제 딸아이에게도 전하게 되었어요. 큰딸은 성장해 대학을 가게 되었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땐 이미 다른 곳에서 학업 중이었어요. 딸아이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 이후 계속해서 아팠기에 대학을 들어갈 때쯤 아픈 딸을 먼 곳에 혼자 학교를 보낸다는 것이 너무나 불안했어요. 그때 어떤 전도사님을 통해 인천에 있는 마가다락방이라는 기도원에 가면 능력 있는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다며 가서 안수 받아보는 게 어떠냐는 말을 들었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짐을 싸들고 가서 7일을 먹고 자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한테 얘기했죠. 저에게 왜 이리 힘들고 가혹하게 하십니까? 라고요. 7일 동안 아니 딸아이가 아팠던 날 동안 했던 기도들을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딸아이가 낫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그러나 전 사실 그 기도가 제 입술에서 선포되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 딸이 낫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정말 울며 안간힘을 쓰고 말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결국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죠.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러나 왠지 모를 시원함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내려와 딸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왠지 모르게 그 이전보다 너무나 평안했었죠.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나 봐요. 생사하복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온전히 믿은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입술의 고백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후 영원한 복음을 먼저 접한 저는 매일 2시간씩 큰 딸에게 전화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지 몇 개월이 지난 후 큰 딸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이게 진짜 복음 영의 말씀이지 하며 기뻐했고 점점 알고 싶어 했죠. 영원한 복음 안에서 딸의 영적, 신체적 상태 모두 평온해졌고 점점 저희의 삶이 영원한 복음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복음을 들으며 이전 율법 아래 있었던 저희 궁금증은 모두 해소되어 갔고 또한 율법 아래 매어 있던 것들은 모두 벗겨지며 제 삶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씩 내려놓게 하심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목 놓아 기도했던 그 시간들과 제게 주어졌던 고난과 역경,
더 나아가 성경 48독을 하며 들었던 궁금증들 모두 율법 아래서 행해진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이 모든 게 연단을 통해 주님께서 저를 이 영원한 복음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영원한 복음 안에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편 12보좌 등 성경의 모든 난제가 모두 풀어지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목직책 사명이 있어 열방을 회복하고 종들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요셉처럼 고센 땅과 식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렇게 나의 영을 살리고 천국 가는 길을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으로 이제 이 땅 가나안이 아닌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릴 우리 우편 12보좌 아들의 축복을 갖고 이 땅에 그분의 뜻과 그 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복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던 그 주님의 은혜로 이 마지막 사명을 위하여 강남 스타일로 하나님의 뜻과 그 의가 성취되는 날까지 우리 모두 한 덕덩이가 되어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열방에 계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새곡식 메뉴 정현정님의 율법의 쓴맛과 복음의 단맛 어떠셨는지요? 너무나도 차이나는 그 다른 맛이 느껴지시는지요? 역시 별난 음식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곡식 맛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신선하고도 놀라운 새 메뉴 맛을 기대해 주실 거죠? 간증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직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네요.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설명란에 관련 동영상을 연결해 놓았으니 꼭 한번 클릭해 봐 주시면 아주 기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인 새곡식이 날로 전파될 것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연희의 새곡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